안녕하세요. 1년 통독 기간반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바로 룻과 사무엘서 이 두 가지의 계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룻과 사무엘서는 영적 침체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그 방법과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의 계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룻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강의 한번 먼저 보시면요. 주제가 나와 있죠. 이 룻의 먼저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선민사상이 가장 컸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을 택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백성을 택하셨고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결국 다른 백성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러한 선민 사상이 굉장히 깔려 있었죠. 그러한 사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룻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바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 모압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바로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요. 나중에 추후에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방 여인 룻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의 바로 후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찾아온 것이거든요. 구세주가 이방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그 모든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바로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영적 침체의 시대였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룻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결코 그 누구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도요. 아무것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상황 가운데 바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동서였던 오르바였던 이 여인은 그대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놔두고 자신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야 될 정말 그러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아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보아스는 룻을 또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죽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그런 의무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었고 이 룻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룻을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것이죠. 결국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우리 전체 구성을 보면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서는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그 룻,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왜 이렇게 굳이 따르게 되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룻에게 정말 딸같이 너무나도 잘해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따르게 되었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나오미가 그렇게 룻을 딸처럼 사랑해서 정말 아끼고 아낀 정말 그런 사랑을 또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그렇게 사랑해서 룻이 그 사랑에 반해서 따랐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룻의 고백을 보게 되면 룻기 1장 16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 동서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제 돌아가서 새 삶을 찾아라. 근데 오르바는 한두 번 거절하다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찾아갔고요.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제발 저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을 잃었고 자녀 둘을 잃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이 이 나오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쫓겨나고 가정도 파탄나고 뭔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 환경이 이어졌을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의 모습을 보고 바로 룻처럼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그러한 굳건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지 않고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본보기가 되는 그 모습 가운데 룻은 나의 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겠구나, 모압의 여러 신들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룻기의 주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면서 룻이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룻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고 바로 그 믿음이 나타나기 전에 그 통로가 된 바로 나오미의 그 은혜의 통로, 바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을 보시면 룻에 대한 이 보아스의 친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쭉 보시면요, 굉장히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극적입니다. 룻이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을 죽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삭을 죽을 때 하필이면 누구 밭이었어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하필이면 왜 보아스의 밭이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가 그 수많은 이삭 줍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룻을 주목하게 돼요. 그 룻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된 것이죠. 저 머나먼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바로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까지 와서 그렇게 효를 다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딸이 바로 저 룻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바로 보아스 마음 가운데 룻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효가 많다고 해서,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쉽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한 룻에 대한 모습을 보고 또 그 룻이 하는 그 행동,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보아스의 그 마음에 조금씩 호감이 생기게 되고, 이 앞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부터 이삭을 줍는 이 사건, 지금까지 이 모든 사건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요. 3장은 룻이 바로 결혼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프로포즈한 게 아니라 룻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보아스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이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을 자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당시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렇게 아내에게 기업을 줘서 그렇게 대를 이제 잇게 해야 되는데, 그 대를 잇게 하려면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1순위가 된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아스가 2순위였고요. 보아스 앞에 1순위였던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기업 물을 자는 1순위는 바로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잇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포기하게 되니 2순위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2순위였고 보아스가 자신의 마음으로 바로 룻을 선택을 하게 되죠. 기업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로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에 임하게 되었으니 바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기업으로 물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죠.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자신은 정말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나아갔지만 자신의 인생이 정말 말하다, 쓰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전능자가 나의 인생을 쓰게 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제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 룻이 그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자신의 며느리가 기업을 잇게 되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니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베푸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룻기의 스토리이고 룻기의 주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룻기이고요.
그 다음 우리 사무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이제 마지막 사사인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로 사울, 다윗까지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지막 사사인 바로 사무엘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바로 인간의 왕이었던 사울이 주인공이고, 세 번째 주인공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그런 다윗 왕,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서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 주인공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의 왕이 진정한 너희들의 통치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사무엘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 의미를 한번 보시면 바로 사사시대의 끝에 바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어떤 위치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통치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요. 진정한 왕을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요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 어려우니 이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왕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인간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요, 자신들의 왕은요, 키도 커야 되고 용모도 뛰어나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전선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신들의 로망인 그 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왕의 모습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만방의 왕 가운데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완전히 비교 대조를 하면서, 바로 이 사울은 인간이 세우는 왕이고 사울 안에서도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과연 좋아할까?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를까? 바로 인간의 시선이 더 중요한 바로 사울, 그 모습과 하나님만이 온전히 진정한 나의 왕 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따르는 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비교 대조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따르는 이 본보기를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어떻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무엘서에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결국 다윗의 자손은 누가 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됨을 알려주는 것이고, 바로 다윗이 그러한 축복을 받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전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31장,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바로 이때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바로 한나가 불임이었던 그 시대에 한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 시대상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불임인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침체를 이야기해요.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 침체의 그 이스라엘 그 모습이 바로 이 한나의 불임의 모습과 같았고요.
그러한 부림의 모습을 준 하나님의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부르짖어서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이 그렇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들을 갖지 못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를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제 결단코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그렇게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상이 고스란히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시대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음에 장성하여서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무찌른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길 원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부로 넘어가면 바로 8장부터 15장부터 바로 사울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합니까?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또 특별히 당시에 사무엘은 너무 뛰어났지만 사무엘의 그 아들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라고 느낀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왕이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래,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의 리더십,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 나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찾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 인간의 기준, 그 모습 내가 세워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겸손했죠. 이스라엘 백성 맨 뒤에서 숨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히 따르는 모습도 있었지만 인간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신만을 그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끔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도록 하죠. 다윗이 택함받는 그 과정도요, 사무엘이 그대로 똑같이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그런 실수를 했던 그 과정 그대로 답습하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2세의 아들들이었던 첫 번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 굉장히 잘생기고 외모가 수려한 그런 기준으로 과연 왕이 여기 있도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내가 택한 왕은 쟤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 기준.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의 중심이 가장 강력히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부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아무런 스펙도 없었고 아무런 뛰어난 잘난 부분도 없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물론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그런 뭐 용맹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정말 초라한 그러한 이새의 막내 아들일 뿐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짠 하고 내보이면서 자, 이제부터 사울은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윗을 왕으로 갑자기 세운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까요? 그러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확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화려하게 등장시키는 방법을 쓰죠. 놀랍도록 지혜로우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화려한 등장.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 화려한 등장 하나만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게임 끝이죠. 그거 하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고요. 다윗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서 이제 하나님이 굳이 뭐 앞에 내세우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한 형성 가운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점점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점점 고조돼서 다윗은 결국 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3부 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놔주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사울이 아무리 지금 망나니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울을 폐위시키실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거니 내가 그 중간에 나서서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자신보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만을 왜 인정하나 그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 2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부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죠. 여기서는 사울의 시대가 종말이 됐고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울이 전쟁 가운데 요나단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죽은 그 사실을 한 소년이 다윗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그 왕이, 초대 왕이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사울을 계속해서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밑에 남쪽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 왕으로도 군림을 했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정권이 지금 들어서게 됐는데 그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통일 왕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2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이스보셋을 따르면서 그렇게 왕국이 갈라지는 그 상황을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보셋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렸고 이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그걸 그대로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왕국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울에게 통일 왕국이 나타나게 됐고 마지막 33년 정도를 통일 왕국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너무나도 이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언약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윗의 언약. 왜 다윗의 언약이 나오게 되었나?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화려하게 왕궁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니 정말 저 초라한 성막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안 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데 사시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으니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 마음을 잘 알겠다. 그런데 내가 이 만왕의 왕, 이 하나님, 이 구세주가 단순히 그 초라한 그 성막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이겠느냐? 그리고 너가 그렇게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그 화려한 그 조그만 그 성전, 너희들이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조그만 그 성전에 내가 갇혀있을 그러한 신이겠느냐? 나는 그 성막 성전, 거기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성전은 바로 너의 자녀에게 내가 짓게끔 하고 오히려 너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서 너의 후손 바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게끔 만들고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왕위가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오히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는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놀라운 언약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런 통치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오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왕위가 안정되어지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하게 되니 다윗은 이제 시선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당시에 고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왕은 무조건 최전선에 나아가서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당시에 바로 큰 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했던지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쉬고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눈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그 전쟁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샤워에 하는 그 장면이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평안하게 됐더니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됐더니 그 다윗의 모습에 그 바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됐고 그 다른 것을 통하여서 무서운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부하가 반역을 하게 되고 왕궁에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 그 모습이 오부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죄의 값은 치르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왕위를 다시 경고하게 하시며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잉태하게끔 하고 그 솔로몬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왕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져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며 그렇게 침상을 적시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렇게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조였던 그 다윗도 바로 그렇게 죄를 범했고 자신들처럼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꾸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꿈꾸게 되고 그 포로된 이 바벨론 땅에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무엘하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사무엘부터 이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을 따르는 모습과 하나님 왕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은혜롭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게 됐고요, 사울 이후에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 죽음 후에 물론 사무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왕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또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년이라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40년으로 우리가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통치하심의 그 숫자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그 놀라운 준비 시간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40년이라는 그 통치 시간, 그게 다 준비 시간이었어요. 또 신약시대 때 넘어오면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 시간, 그 통치하심의 그 완전하신 그 숫자,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룻기와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격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우리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그 왕으로 따를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축복으로 마구마구 부어주셔서 우리가 축복에 감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축복된 인생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지, 또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